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찬양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를 잊지 않고 구원의 방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일에 얽매여 하늘의 신령함보다는 땅을 바라보며 근심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살아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서가 28장 전송하시겠습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가 모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하가여 범죄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급에 놀지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땅을 보고 절망하는 죄인에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은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반성하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민족 분단의 미움과 증오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동족이 총을 겨루고 핵실험하고 동족을 죽임으로 내몰고 있으며 긴장과 대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번영과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센 풍파를 해결하고 얻은 안정감 때문에 분단의 고통에 둔감해진 저희들입니다. 조그만 고통에는 탄식과 신음하면서도 혹독한 고통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단일 민족이면서도 형제로 대하기보다는 원수처럼 반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하게 하옵소서. 세속의 걱정에 휘말려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막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겪을 때와 다르게 경제적인 번영으로 기도에 나태해진 교회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의로움 버리고 불의와 손잡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통일을 향해서 중단 없는 형제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강권적인 말씀이 남북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분단의 방어벽을 풀어주셔서 북녘 땅에도 찬송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지하교회에서 절박하게 드리는 탄식과 절규가 매일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덩이같이 까맣게 타들어간 이산가족들의 심령을 살펴주시며 어린 생명들이 배가 고파 부러지는 아우성도 살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가 교실의 임성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으며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위험한 순간마다 보호하여 주셨고 넘어질 뻔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수많은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상반기 동안 저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눈물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종종 부족함과 어려움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낙심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일터와 생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삶의 현장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 속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셨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도 기억하며 남은 하반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326쪽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석진아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돌아오는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 받을 뿐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날
오늘 말씀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그러면 헌 사람도 있나? 이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태어나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딸이 속을 하도 새끼니까 아이고 저년을 왜 낳았을까 그랬더니,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 니들이 좋아서 낳지? 싸가지 없는 애가 있었어요. 그 말이 맞긴 맞죠. 뭐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뭐 철이 될 때쯤에서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쯤 다 해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해야지,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해야지, 높은 사람 해야지,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신 분은 뭐 이루어진 것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저는 그럴 때, 어렸을 때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지 했으면 돈 버는 일에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예수 믿어서 나는 목사 돼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표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 근데 잘 살아집니까? 우리는 다행히 예수를 만나서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천국 가면 좋지, 천국 가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겼던 분들은 예배 후에는 그런 마음이 꼭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고 하면 지금 쓰는 말로는 갈 수 없어요.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바꿔야 돼. 바울은 새 사람이 됐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새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사도라고 위대한 명칭을 받았던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좀 재수가 좋아서 돈이 좀 생겼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어깨가 축 처져서 낙심하고 흔들흔들 걸어갑니다. 결국 사람이 그날 수입에 따라서 얼굴이 밝아지고 흐려지고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옛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위의 것을 꼭 바라보시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들이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몇몇 여인들이 주님을 찾으라고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아무도 안 계시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죠.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소리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그렇게 스데반이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위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가 좋다고 자꾸 그것만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을 꼭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걸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떼약 끝에 사막의 떼약 끝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 살던 걸 잊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퇴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힘들 바에는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웅성웅성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래도 가는 거 가야 되잖아요. 결국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다가 죽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뒤돌아가 너무 두고 게 많아서 아이고 어떻게 되나 뒤돌아보는 사람 소금기둥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은 땅만 보고 땅을 위해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옛날과 변함없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려면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땅에 속한 일들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본능을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못된 생각 부정과 탐욕을 죽이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땅에 있는 지체, 마음속에서 자꾸만 움찔거리는 세속적인 본능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죠. 생각이 자꾸 나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불행하게도 죄성에 물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지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대표적인 옛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데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부끄러운 말이 뭡니까? 거짓말이. 거짓말대에 나가서 1등하면 상 받는 제도는 없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옛사람은 그 행위는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열거한 것뿐만 잘 지키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부끄러운 행동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거 열거할 수가 없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마다 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늘 생각하고 스스로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면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마음은 추하고 더러운 세속적인 본능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라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 사이에 어느샌가 딱 와서 속삭입니다. 야, 나 그렇게 했나고 누가 알아주냐? 이게 살짝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그러고 다시 하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속아 싹 넘어간 순간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은 사람의 마음속에 순간에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은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뭘 먹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것일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죄악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피와 물을 다 써주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있는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혜사라고 하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부분을 내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더우러 오신 우리의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고 말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내 옆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참고 한 번 또 참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해결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지요. 지금까지 한평생 고생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를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그런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그런 생각 드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속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소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던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비로소 안식이 있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마모틴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환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만 땅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늘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요청하며 졸라대는 죄를 끼쳤다 않으시고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창조주를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그림자에 뒤덮여 절망으로 움츠러든 세상을 날선 진리의 검으로 죄의 권세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에 대한 순결함으로 주님의 심장에 살아있는 교회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기 주장만 너무 많이 세우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보다는 제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틈틈이 고개를 드는 시기와 잠재된 분쟁까지 성령의 영광로에 녹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손길에 다스림 받는 성실하고 공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부흥이 내리막길로 가려가는 이 시대에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수의 불의에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후원자임을 깨닫고 힘을 얻어 뒤로 물러가거나 의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제적 번영을 거절하게 하시며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경배하려는 망령됨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